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65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5편 이 내용은 감사 예배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 시가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65편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이 되고 있고,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면, 9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일반 은총이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바로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이 60편, 65편입니다.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 찬송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시편이 되죠. 그래서 65편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호칭의 변화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65편 1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이렇게 호칭을 변화하면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1절 왜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온 시온에서 주를 뭐한다?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찬송이 의인화가 돼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지금 이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장소에 나가서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에서 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찬송이지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승전가를 이렇게 승리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할까 하고 아주 찬양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하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살아오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이제 갚아드릴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거죠. 이 내용은
비단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일들을 기쁨으로 준비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감사로 제사하는 것이 바로 서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 연약한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들을 2절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 앞에 3절 내용을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이길 것 같으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악이 마치 사람처럼 나를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죄에 지는 존재요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이 되어지죠. 자, 4절 보세요. 여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4절 보니까 첫째, 주께서 택하시고,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하사, 세 번째,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가고 찬송으로 나가고 감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자가 죄의 날마다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택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나올 수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뭐예요? 예배자로 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은 아주 매우 친절하게 이렇게 오는 만남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소명 그러죠. 가까이 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건강을 주셔야, 그리고 환경을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찍어가지고는 가까이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론 한 사람도 없을 그때에 친절하게 가까이 안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꾹 집어가지고 가까이 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주의 뜰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거야말로 더 이상의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내용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한번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주 그냥 일생의 자랑이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아무나 청와대 갈 수 없잖아요. 택해서. 그리고 또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그곳에서 함께 살자 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서 같이 이렇게 오찬을 함께하는 그런 내용도 인생의 기쁨이 되거든. 하물며 이제는 온 나라를 만들고 온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같이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살다고 영원토록 이렇게 살자고 하는 그런 복이야말로 어떤 복과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님의 집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뭐한다? 만족해야 한다. 예배의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만족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할 때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만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만족, 이 내용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배자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정말로 모든 전 인격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족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5절, 이게 구원의 우리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사람들, 바다의 먼 사람, 이 얘기는 온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의지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지금 응답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일반 은총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내용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그리고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높은 산, 그리고 아름다운 산, 험산중곡,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탄성을 이렇게 자아내잖아요. 와,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산이 왜 생겼느냐 봤더니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보면은 각종 다양한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의 큰 이를테면 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기슭에는 나무들이 좀 제법 큰 나무들, 근데 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큰 나무가 자라요? 작은 나무가 자라요? 작은 나무가 자랍니다. 그 수종들이나 풀들의 그런 군집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띠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은 높은 산부터 북쪽서부터 남쪽까지 어떻게 해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고도에 따라서. 그렇게 띠를 띠므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어떤 풍경을 자아내고 있는 이 내용은
그저 우연히 되는 건가요? 자연이기 때문에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산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띠를 띠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산에 대한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7절 내용을 보니까 바다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바다의 설렘, 그리고 바다의 물결의 흔들림, 그리고 만민의 소요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하신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은 아주 그냥 큰 이제 파도가 밀려오고, 그리고 물결이 마치 삼킬듯이 지금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자연의 그 힘은 무시무시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제를 진행해 놓으셔요. 그래서 이제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기를 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이 바다가 흉용하고 물결이 요동치는 그런 그 파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육지에 오게 되면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시죠. 산뿐만 아니 바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만민들의 그런 소리를 진정시킨다. 여기서 만민들의 소리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의 소요소리, 특히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함성들, 이 내용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이런 어떤 모든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진정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도 바다도 그리고 모든 이런 역사의 모든 주관자도 우리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땅 끝에서 사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자들이 다 주의 징조를 뭐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침은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오고 이제 해가 서쪽으로 지는,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 아침에서 저녁까지 이 내용은 온 우주 만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깨닫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뭐한다?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영혼의 만족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이 온 대자연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확실한 그런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것을 아는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일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들 모두 다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절 10절은 농경 생활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땅을 뭐하사? 돌보사.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것을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내용은 방문하다,
이게 방문하다라는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돌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구석구석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그 방문하신 내용을 통해서 돌보시는 그런 단어가 뭐냐? 땅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돌보시는데 아무리 땅이 윤택한 그런 기름진 땅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온 우주 만물에 그런 어떤 대자내에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행하시는 내용 9절에 보니까 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을 대신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대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심히 윤택하게 된다. 그러면은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강이 생겨나게 되고 그 강에 이제 흘러서 이제 논과 밭에 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제 논밭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곡식이 자라는 이런 어떤 내용이 사실은 우주 만물이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6개의 동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심히 윤택해 하신다. 물을 대해서 모든 대자연이 윤택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이제 강의 물을 가득해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 땅에 곡식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밭고랑에 물을 주시되 넉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평평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또 단비로 모든 땅을 뭐해요?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아예 싹에 복을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이제 믿음의 눈으로 대자연을 바라보면 모든 구석구석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농경 생활뿐만 아니라 목축 생활 이 내용에서도 자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뭐한다? 그렇습니다. 관을 씌운다. 자, 이제 봄이 되고 이제 봄에 파종하게 되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가을이 되지면은 대자연이 황금 물결로 넘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관을 씌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11절 주의 길에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취 하나하나에 기름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아주 그냥 단비를 내서 아주 비옥한 그런 어떤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12절 들의 초장도 이제 떨어지고 작은 산들도 기쁨으로 띠를 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도요. 그리고 작은 산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으로 아주 기쁨으로 아주 충만하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이 내용은 초장은 양떼로 그리고 골짜기 그 내용은 곡식으로 덮였다. 그러니 푸른 초장에 보면은 양떼들이 이제 아주 가득해가지고 목축이 아주 풍성하게 잘 되는 거고 곡식도 뭐가 됩니까? 풍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 자 13절 하반절에 그들이 다 즐거이 뭐 한다는 거예요? 외친다. 또 노래한다. 이 내용은 초장에 있는 그리고
무슨 골짜기에 있는 모든 대자연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시편 65편 이 내용은 전통적으로 이제 수장절에 이제 다윗이 출전해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떤 마음처럼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구절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예배자로 불려주시고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이라 통치하신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를 깨달은 자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농사 짓는 것이나 아니면 목축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 풍성케 하심으로 이제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로 여겨지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는 이렇듯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 구석에 주님께서 돌보심으로 윤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혼에 만족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제 늘 삶의 여정 속에서 통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또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 감사할까, 찬양할까 하고 벅찬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하나하나 내용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의 풍성함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